12월 28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거북이의 근면, 성실함에 대해서 교훈을 삼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뛰어났지만 교만했던 토끼를 반면교사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누가 앞섰든지,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든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신앙은 인내하며 믿음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경주자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완주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경주는 순위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점이 아닙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지름길로 가로지르지 않고 정해진 길을 완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이 땅에서 웃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웃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총 5권의 책이었던 것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제1권은 1편에서 41편, 제2권은 42편에서 72편, 제3권은 73편에서 89편,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인 거죠.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내고 자기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1권은 맨 처음 시편인 1편과 맨 마지막 시편인 이 4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같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1권이 전체가 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제1권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는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돈과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과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말씀을 지적으로 좋아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와 염려가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재앙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복 있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복 있는 자도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고쳐주셨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그라고 3인칭으로 호칭하다가 4절부터는 내가라고 1인칭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원수들은 그가 언제 죽어서 그 명성이 사라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악담을 합니다.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와서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다윗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치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병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다윗이 신뢰하면서 동고동락하던 가까운 친구도 등을 돌립니다. 다윗이 지위와 힘이 약해지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배신합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서는 다윗을 공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상대로 일일이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을 일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미움과 복수심으로 똑같이 되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1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고난 중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추구하는 다윗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살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주클럽 1기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가정들이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1월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사랑의 도시락을 격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